예, 오늘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은요, 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그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 제목을 저는 이제 그 잃어버린 두 아들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저희가 그냥 설교할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그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탕자 이야기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탕자 그러면 이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둘인데 특별히 이제 둘째 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제 탕자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성경에서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은 앞뒤 문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의도가 잘못했던 작은 아들이 이제 돌아와서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앞에 우리가 두 비유가 있었잖아요. 두 비유. 요게 이제 세 번째 사실은 비유인데 누가복음 15장 맨 처음에 잃은 양을 찾은 그런 목자의 비유가 이제 하나 나왔었고요. 저희가 언젠가 한번 다룬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또 여인의 비유. 그렇게 나오고 이제 요게 세 번째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세 번째 이야기를 따로 떼어서 보는 것보다는 앞에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의 공통점이 있으면 또 차이점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제 통해서 진짜로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였나? 정말로 그냥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신 건가? 이제 그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공통점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찾은 다음에 누군가에게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 이게 두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은 안 했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제 무엇인가를 찾았고 찾은 다음에 나와 함께 즐기자라는 그 부분이 어딘가에서 한 번은 나오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죄인 한 사람의 회개를 하늘에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 끝에,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하고 두 번째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맨 끝에 항상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죄인 한 사람의 회개를 하늘에서 기뻐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이야기에서도 똑같은 그 문장을 사용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용상으로는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겠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비유와 두 번째, 첫 번째가 연결이 돼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분량이 많잖아요. 첫 번째는 뭐 두 번째하고 분량이 거의 비슷했는데 세 번째 비유에서 갑자기 이제 분량이 20절 이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뭔가 1번, 2번, 3번을 완성하는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마무리 짓는 이야기가 될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1번하고 2번하고 똑같은 얘기만 하고 마치는 데는 거의 비슷한 분량이면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분량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한다는 거는 이제 그 사람, 사람들에게 뭔가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좀 추가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아마 더 맞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을 한번 중요한 절들을 20절이 넘기 때문에 22절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오늘 한 절 한 절 이렇게 하면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제가 그 중에서 이제 좀 제 기준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한 구절들을 몇 개를 이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순서를 따라가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점들을 좀 생각해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아들이 나오는데요. 두 아들이 어, 큰 아들, 작은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작은 아들의 이야기예요. 이제 12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작은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대화 자체가 우리들이 느끼기에도 조금 이상하지만 이 당시에 이제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을 이제 우리들도 같이 읽고 우리를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지만 우리들에게 직접 주신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1차적으로 받은 사람들의 입장,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든지 그 당시에 이제 뭐 헬라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들었을 때에는 이 말이 너무 이상한 말이다.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은 말이다. 이제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대상에게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 이 얘기는 사실은 자식이 한 번도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분배가 되는 식으로 가지 자식의 입장에서 아버지에게 요구를 해서 그것을 받아낸다는 일이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가 이야기했다면 안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지만 만약에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서 내가 재산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느 아버지도 그 요구대로 해주지는 않겠죠. 뭐 예전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 가끔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뭐 자식들이 좀 이렇게 말썽 부리고 말 안 듣고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연배 때는 주로 무슨 얘기 많이 하셨냐면 호적에서 막 판다 그랬어요. 뭐 어떻게 파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호적을 파는 것도 어디 가서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호적에서 파낸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동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반응이 거의 그런 반응이 아니었을까. 자식이 만약에 이야기를 직접 했다면,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그러는데 특별히 이제 중동에서는 많은 나라들에서 그 의미가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느 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도 아버지가 그 자식을 이제 그 가족에서 이렇게 제외시켜 버리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오늘 비유처럼 순순히 재산을 내주지 않는다.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다 써놓지는 않았는데 하나 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12절을 한번 다 끝까지 보시면요. 제가 12절 중간만 써놨는데 내게 주소서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하시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살림을, 그러니까 재산이겠죠. 그 살림을,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각각이라고 나와 있죠. 각각. 각각이니까 이게 누구하고 누구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두 사람이겠죠. 지금 아들이 둘이니까 아들이 셋이면은 뭐 세 아들에게 다 줬을 거고 아들이 둘이니까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각각 나눠 주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놓치시기가 쉬워요. 큰아들은 작은 아들만 자기 그 몫을 받아서 간 게 아니고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받을 유산이 큰아들에게도 그 권리가 요 순간에,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요구했던 요 시점에 아버지를 통해서 각각 나누어 줬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이제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좀 진행하는데 여러분이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의 이야기는 아들은 이제 그 권리를 받은 다음에요. 또 이제 그 처분하는 거하고 자기가 상속받는 거하고는 별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한국 분들 사고방식에서는 재산을, 유산을 만약에 이제 이렇게 분배를 받으면 그 분배받은 것을 내가 처분하는 것까지 내 권리로 받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동 요때 이제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대부분의 재산이라는 게 결국은 땅 아닙니까? 그죠? 땅.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네가 가질 땅이고 저기서부터 저기까지는 형이 가질 땅이다. 이렇게 나누는 거하고 실제로 그 땅을 팔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캐시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그 권리를 한꺼번에 주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살아생전의 권리를 이제 두 개를 안 주는데 하나는 재산을 분배할 수 있는 권리하고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따로따로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다 팔아버리면 결국은 아버지는 살아계신데 아버지가 계실 땅도 없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실제로 살아있을 동안에는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아들에게 주지 않는 것으로. 근데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분배해준 땅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예, 권리를 받지 않았음에도 그냥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서,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나고 싶어서 그렇게 나가버리는 장면이 이제 그 12절, 13절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형은 이제 동생 덕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동생 때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형이 요구한 적은 없지만 갑자기 유산 분배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자기 땅이 된 거예요. 다만 팔지를 못하고 있는 것뿐이죠. 왜냐하면 살아서 할 수 있는 권리를 나에게 주신 적은 없기 때문에 아버지 옆에 남아서 계속 자기 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동생은 그마저도 다 팔아서 이제 현금화 해가지고 캐시로 만들어서 들고서 먼 나라로 가버렸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이야기를 이제 더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시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액하고 상관이 있는 이야기가 조금 있는데요. 재산이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면 아들이 둘일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나누는 게 이제 그 원칙이냐면 장자가 항상 두 몫을 받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장자가 항상 두 몫을 받고 나머지는 둘째, 셋째, 넷째 상관없이 그냥 똑같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둘인 상태에서 장자가 두 번째 아들보다 두 배를 받으면서 전체가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전체를 셋으로 나누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들이 셋일 경우에는 전체를 또 넷으로 나누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재산의 3분의 1을 뭐 땅의 3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땅의 3분의 1을 자기가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제값을 못 받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빨리 아버지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니까 우선 빨리 파는 게 목적이지 뭐 이것을 뭐 땅이 오를 때 기다렸다 팔고 뭐 이런 마음이 아니니까. 아들은 어쨌든 그냥 빨리 유산 받아서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둘째 아들은. 자, 그러니까 이제 형은 3분의 2의 땅을 약속받았고 아들은, 네, 둘째 아들은 3분의 1 받은 땅을 팔아서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걸 가지고 먼 나라로 간 이야기가 이제 상자 비유의 이제 첫 번째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멀리 가서 돈을 이제 흥청망청 막 쓰겠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쓰다 보면 결국 이제 뭐 돈이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돈이 없어질 때 때마침 또 이제 그 멀리 갔던 그 나라에 흉년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돈도 없어졌죠. 흉년이 들었죠. 뭐 하나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생활은 해야 되니까 뭐를 할까 하다가 그 나라 사람들도 잘 하지 않는 일. 예. 그러니까 뭐 외국인이면서 돈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힘들고 좀 더럽고 뭐 고생스러운 일. 그런 일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하게 된 일이 이제 돼지를 기르는, 돼지를 치는 그런 일이었는데 또 돼지를 치다가 돼지는 그래도 이렇게 뭐 열매라도 이렇게 먹잖아요. 어쨌든 길러서 살을 찌워야 이제 값을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돼지의 신세와 자기 신세를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이제 그 돼지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먹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비참한 상황에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의 몫으로 돼지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잖아요. 사람들 옆에도 이제 예수님 옆에도 사람들이 모여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죄인들하고 식사합니까? 할 때 이제 비유를 1번 비유, 2번 비유, 3번 비유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자, 유대인들이니까 이 돼지 치는 일이라는 게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건 듣고 있는 사람들 전체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일을 해서 어,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될 정결, 예, 그 예법을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이 만약에 내일 성전에 가야 될 일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은 못 가는 상황. 예,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된다. 그럼 이 사람은 못 가는 상황이 그냥 삶 속에서 저절로 발생을 해버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비참한 상태로 떨어진 다음에 이 아들이 이제 자기 혼자 방법을 하나 생각을 해냈고, 그리고 이제 그대로 한번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지라고 연습하는 거예요. 요건 실제로 이제 아버지 앞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죠. 그리고 이제 자기 혼자 연습해 보는 말이 이제 19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회개라고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실제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의 모습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 내용으로 보니까 내가 계획한 나의 그 방법, 요렇게 하면은 내 잘못이 용서가 되겠구나라고 자기가 계획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직 시도는 해보지 않았지만 자기 방법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는 아니겠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하고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을 이렇게 했죠.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본 그 땅 있잖아요. 3분의 1에 해당하는 땅, 팔아버린 땅. 그것을 이제 어떻게든 이제 금전적으로 뭐 다시 되돌려 놓으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 집에 품꾼이 많았으니까 나도 그 품꾼의 하나처럼 일을 해서 뭐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어쨌든 일을 하다 보면 끝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는 아들이라고 불러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다 갚은 다음에 내가 내 수고와 노력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되돌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아들로 이제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속에 이제 담겨 있는 의미죠. 자,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그 반만 이야기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까지 얘기하고 뒤에 뭐가 남았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요거 얘기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의 야무진 계획이었는데 계획대로 결국 하지 못하죠. 예, 계획대로 못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아버지가 먼저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이제 22절, 23절에 나옵니다. 제가 거기다 이제 정리해서 써놨는데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한번 이렇게 여러분 혹시 펜 있으시면 동그라미 한번 이렇게 노트에서 서클 한번 해주시고요. 맨 위로 올라가 보세요. 맨 위에 두 번째 줄에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하는 초대가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에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비유도 역시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즐기자, 나와 같이 즐기자라고 하는 그 누군가의 초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사람의 초대겠죠?
예, 그 사람의 초대가 나온다. 이제 요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말을 하려고 했는데 다 못한 이유는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말씀하신 이유는 제일 큰 이유는 그거죠. 네가 그렇게 계획을 갖고 왔지만 내 아들이 되고 안 되고는 네가 자격을 갖추고 안 갖추고와 상관없다. 이 말씀을 하시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격을 얻어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습니다까지는 좋은데 마치 이 둘째 아들처럼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질 때까지 좀 기다려 주셨다가 내가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고 나면 그때 아들로 인정해 주십시오. 요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안 하고는 누가 결정한다? 그 아버지가 결정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뒷말을 그냥 안으면서 말로 막아버린 거예요. 어차피 하나만한 얘기고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그게 말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아들로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것을 행동으로 또 본인의 말로 이렇게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22절에 나오는 제일 좋은 옷이요. 그 집안에서 제일 좋은 옷은 누구 옷이 제일 좋은 옷일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버지가 입는 아버지, 그러니까 그 가문의 그 집안의 제일 어른인 것을 나타내는 옷이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입혀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옷도 뭐 우리의 옷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우리들에게 덧입혀 주시는 그 칭의의 옷,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 옷이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옷이다. 근데 그거를 누가 입혀주시냐면은 아버지가 결정해서 아버지가 입혀주신다. 예, 그것이 이제 오늘 비유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제 구원과 닮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러니까 아마 뭐 거짓골로 온 것 같아요. 먼 길 왔을 텐데 그냥 신발도 없이 그냥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노트해 놓은 거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내 계획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깨닫는 거죠. 뭘 깨닫냐면, 아, 내가 아들이 되고 안 되고는 내가 자격을 갖추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선언해 주셔야 이게 되는구나. 아버지가 넌 내 아들이야. 그러면 내 꼴이 아무리 거짓꼴이어도 아버지 아들인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리고 아들을 세워놓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있으세요. 아들이 집에 찾아온 다음에 안방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에 아들하고 나하고만 이야기하게 하시지 않고 이게 지금 다 길 위에서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아들을 막 쫓아나가니까 뒤에 종들도 따라왔겠죠. 그럼 옆에 뭐 종들도 있고 아들도 있고 뭐 마을 사람들 따라오고 아버지도 있고 이게 지금 퍼블릭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게.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성경에서 똑같은 예를 들어보자면 성문인 거예요. 성문. 예.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선포하시는데 어디 저 구석에 있는 골방에서 선포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성문에서 선포하시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 얘가 꼴은 이렇지만 여전히 내 아들이다라는 선언을 사람들 많은 데서 공식적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 이제 그게 이제 22절, 23절에서 발견하는 이제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초대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24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함께 즐거워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잔치를 즐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웃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쭉 벌어집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났으면 아마 분량도 거의 비슷한 분량으로 아마 마무리가 됐을 거예요. 뭐 조금 많든지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분량이 이제 확 늘어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 번째 비유에는 첫 번째, 두 번째처럼 함께 즐거워한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 함께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게 큰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큰아들을 성경에서는 작은 아들만 탕자가 아니고 이제 큰아들도 탕자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큰아들이 왜 탕자인 이유를 두 번째 노트에서 이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큰아들이 이제 일하다가 돌아와서 어떤 종을 불러가지고 이제 뭐 마을 어귀부터 이제 그 집 쪽에서 뭐 음악 소리도 나고 사람들 뭐 웃는 소리, 박수 치는 소리 나고 뭐 잔치가 벌어진 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적이 없잖아요. 아버지는 맨날 아들 이제 오나 저제 오나 나가서 동구 밖에 가서 서 계시고 뭐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사실은 대충 알죠. 알지만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바로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예. 그래서 이제 잔치 자리에 원래 큰아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호스트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가 이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누가 메꿔줘야 되냐면 큰아들이 해줘야 돼요. 예.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정상인데 들어가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까지 다시 나옵니다. 이제 아들이 안 들어오고 밖에서 버티고 있다고 보고가 들어갔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막 잔치를 놔두고 밖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 자체도 굉장히 아버지로서는 이제 명예가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일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까 앞에서 둘째 아들이 재산 달라 그러고 재산을 또 팔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고 할 때 이미 아버지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졌죠. 예, 그것도 그 일이지만 그것을 아버지가 용서하시고 돌아온 아들을 아들로 인정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나간 그 일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데 그거만큼이나 더 아버지의 명예를 흔들리게 하는 일이 뭐냐면 잔치가 열렸는데 아버지가 연 잔치인데 거기에 큰아들이 버티고 안 들어가는 거. 요게 굉장한 아버지를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버지의 명예를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게 하는 그런 일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든 또 이제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용서받은 것처럼 이제 용서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용서를 받았나 안 받았나 이제 그거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큰아들이 왜 이렇게 화내고 있었는지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거기까지 이제 한번 끊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큰형은 외국으로 재산 팔아가지고 도망가지는 않았어요. 그쵸? 도망가지는 않았는데 아버지 옆에서 일하는 것을 자기는 꼭 뭘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요게 이제 말이 여기서 이제 좀 삐딱하게 나오는 게 보통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는 아버지를 내가 몇 해 동안 섬겼다 이런 표현을 쓰지를 않아요. 그렇죠? 이거는 누가 쓰는 표현이에요? 노예가, 종이 이제 7년이 찼는지 안 찼는지 이렇게 하면서 이 표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이삭의 아들 중에서 에서하고 야곱 중에서 야곱이 형 속여가지고 장자권 뺏으려다가 결국 이제 도망가가지고 이제 외삼촌 댁에 가가지고 21년을 살아요, 거기서요. 거기서 하는 표현이에요, 그게요. 그때는 실제로 외삼촌 라반이
조카를 조카 취급하지 않고 이제 싹스를 주고 부리는 이제 품꾼처럼 종처럼 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하는 얘기가 야곱이 이제 요 표현을 한번 씁니다. 내가 외삼촌을 몇 년 동안 섬겼다. 이런 표현을 한번 써요. 근데 그때 말고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작은 아들도 아버지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을 한번 했죠. 그게 뭐였어요?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 이 말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형도 똑같아요. 형도. 형도 무슨 말을 했어요?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가 한 번도 아들을 종으로 대한 적이 없는데 아들은 아버지에게 나는 아버지를 섬기는 종으로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를 이제 듣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죠? 예, 그것을 이제 우리가 짐작해 본다면 아, 형도 지금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요.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 명을 어김이 없거늘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완전하게 그 역할, 그 일을 해왔던 사람이다라고 이제 스스로가 굉장히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뭐 명을 어김이 없겠어요? 아들인데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을 수가 있나요? 한 번은 어긴 적도 있었겠죠. 근데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아버지가 얘기해 줘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아, 우리 아들은 내 명령이라면 내 말이라면 한 번도 어기질 않아. 요거는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해줘야 되는 말이지. 자식이 부모한테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 이거 자기 입으로 하기가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큰아들은 참 잘합니다. 예, 잘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요. 자기가 일한 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지금까지 뭐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보상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잘한다고 거기에 맞는 돈도 주고 뭐 염소도 잡아주고 송아지도 잡아주고 했어야 되는데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도 안 해주셔서 나 지금까지 너무 섭섭했습니다. 그걸 지금 막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방, 두 방, 세 방이 같이 터지는 거죠. 그렇죠? 나는 아버지를 여러 해 동안 섬겨왔다. 그리고 나는 한 번도 명을 어긴 적이 없다.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까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번 준 적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한꺼번에 한 날 그냥 다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역시도 아까 집 나가기 전에 둘째 아들이 했던 것만큼이나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가슴에 그냥 못을 박는 이야기죠.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탕자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여기저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큰아들은 이제 자기를 의롭다고 자기는 자기 할 것을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고백에 반대되는 고백을 이제 그 동생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는 동생의 고백과 이렇게 이제 비교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동생은 죄인이잖아요. 형도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동생은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인 거를 아는 죄인인 거고요. 형은 죄인인데 자기가 의인인 줄 아는 죄인인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누구를 구원하러 왔다고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병자를 고치러 왔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건강한 사람은 실제로 건강해서도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뭐예요? 자기는 병이 들었는데 나는 건강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죄인인데 나는 의로와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심각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제 첫째 아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큰아들은요, 동생과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이 마음에 가득해서 아버지의 옆에 있기는 하지만 아들의 마음 속에 뭐가 항상 있냐면 이 아들 역시도 아버지 재산 얼른 내가 지금 빨리 가져가야 될 텐데 지금 뭐 때문에 못 가져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보는 눈 때문에. 그렇죠? 예. 다른 사람들의 눈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가 지금 아직 안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래서 못 가져가고 있는 거지.
아버지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은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똑같다. 근데 이제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아들은 이제 바닥을 경험해 보니까 자기가 죄 지었다라는 걸 안 거예요. 예, 알고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돌아왔더니 자기 계획과는 다르게 아버지가 그것을 다 용서해줘 버린 그런 상황이고요. 큰아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다. 나는 한 번도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다. 이제 이렇게 스스로가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유산 3분의 2 남은 것이 이제 내 거였는데 아버지가 지금 둘째 아들 때문에 뭐를 잡았어요? 잔치도 하고 막 송아지 잡았잖아요. 그 재산 사실은 지금 누구 거예요? 권리는. 아직 처분은 못했지만 권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장자인 나에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내 기분하고는 상관없이 막 작은 아들 왔다고 자기 재산 지금 막 낭비하고 있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미운 거예요. 아니, 아버지 나한테나 일 잘하고 있는 나한테나 보상하는 걸로 염소 새끼 하나씩 딱딱 주시던가 했어야지. 그때 보상도 안 해주셨으면서 이렇게 재산 다 말아먹고 들어온 둘째 녀석한테 저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아버지 나빠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밉고 동생은 더 밉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아들이 다시 들어왔잖아요. 재산 3분의 1은 없어진 상태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나중에 장래에 이제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시 아들로 인정했으니까 뭐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죠.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이었죠. 다시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럼 유산 3분의 1 그중에서 또 작은 아들 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잖아요. 없어진 건 없어진 거고 아버지가 용서했으니까. 다시 또 남은 것 중에서 또 거기서 3분의 2 나눠가지고 큰아들 주고 3분의 1 작은아들 주고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용서하는 아버지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큰아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은 나가서 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들어와도 여전히 아들로서의 권리가 있고 뭐 아버지 잔치상 받고 그러는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도 왜 이 모양이냐? 왜 이렇게 대접을 받냐? 이제 이게 불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라는 그 강박만 있고요. 내가 이걸 지켰나 안 지켰나. 또 저 사람이 나만큼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이제 이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지킨 거에 대한 기쁨이 없고 지켰는데도 자기에게 뭔가 자기가 기뻐할 만한 그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괜히 뿔이 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잘 섬긴 것 같은데, 하나님 예배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 나빠요.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바로 큰형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큰형이 이제 한마디를 더 합니다. 아버지랑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기 동생이라고도 안 하고요. 그냥 이 아들,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을 딱 긋는 거죠. 나는 얘하고는 같이 겸상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죄인들하고 어떻게 상을 같이 먹냐. 우리는 우리의 법이 있고 그 사람들은 법을 안 지키는데 똑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는 거는 전적으로 형의 생각이죠. 앞에 뭐 그런 얘기가 나오나요? 물론 뭐 흥청망청 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뭐 디테일하게 뭐 자기가 따라가 본 것도 아니고 그랬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할 때 항상 이래요, 사람이. 예.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래서 죄인이다라고 확실하게 정죄하는 스타일이 바로 이제 이런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생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상상력을 발휘하고요. 확실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여기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형이 그것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형이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생에 대한 호칭도 내 동생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 아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미 아들을 용서했잖아요. 동생을 용서했는데 자기는 용서 못하겠다. 내 기준으로 봐서는 얘는 아직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큰아들은 그래서 새로운 타입의 탕자다. 그러니까 집을 나갔기 때문에 탕자가 아니고요. 집을 안 나가고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탕자로 살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충성하는 것 같지만, 그 충성과 열심히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나는 여러 해 동안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그런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거라면 그 사람도 역시 탕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31절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내려주시죠.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누리라고 준 것인데 누리지도 못하고 예, 그렇게 그냥 불쌍하게 그냥 율법주의적으로 기쁨도 없이 지켜야 되는 것만 따박따박 지키면서 그렇게 왜 살고 있었느냐라고 이제 아버지가 반문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 상황에서도요, 아버지가 큰아들 때문에도 명예가 많이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작은 아들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 집의 모든 재산은 여전히 너에게 다 그 권리가 있다라고 확인을 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막 불평을 했잖아요. 아, 예수님 어떻게 배웠다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들하고 그렇게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그렇게 밥을 드시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컴플레인을 했지만 그런 불평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조차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너희들에게도 열려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전히 너희들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하고 같이 들어가는 하늘나라라면 나는 그 잔치자리 안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밖에서 버티고 있는 그 큰아들의 모습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속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여기에서 그 우리라고 하는 거에 한번 서클해 주시고요. 그 우리에 들어가는 것이 이야기 속에서는 큰아들이지만 그 이야기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우리에 속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그래서 종교 생활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 그분의 인정과 보상을 기대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와 긍휼로 잔치에 들어가자라고 권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율법적으로 사니까 너희들은 들어오지 마. 이게 아니라 그 큰아들에게도 계속해서 얘야 들어가자 들어가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끝나요?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그 결정은 그 이야기의 끝을 누가 거기다가 이제 쓸 수가 있냐면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야기의 결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알아듣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다 용서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세리와 죄인들과의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예수님의 초대에 들어가면 이제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형이 이제 마음을 풀고 아버지의 손잡고 들어가는 걸로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아 우리들은 저런 사람들하고 식사하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나라도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은 이야기의 끝도 형이 이제 끝까지 바깥에서 버티면서 나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재산 그렇게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끝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열린 결말을 주시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다시 질문으로 주시는 그런 비유가 오늘 세 번째 비유가 되겠습니다.
비유를 마치면서 제가 거기다 질문 하나 적어놨는데요.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스타일의 자녀인가? 물론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좀 곤란하죠. 집 나갔다 돌아온 작은 아들 하실래요? 아니면 집에서 율법주의적으로 기쁨 없이 살아가는 큰 아들 하실래요? 어떤 거 하실래요? 예. 하여튼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다 또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따지고 보면 우리는 다 탕자인데 아버지 속썩이는 아들들, 딸들인데 어떤 방식으로 아버지를 속썩이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아들이면 2번, 큰 아들이면 1번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그 노트에다가 한번 1번이나 2번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고요. 이번 달 성경 공부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까지 마쳤는데요. 다음 주 한 주 휴강하고 2주 뒤에 목요일 7시 45분에 다시 새로운 강의 준비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